우리 교회에서는 계시록을 주로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오신 분들 같으면은 아니 교회가 좀 왜 계시록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 마음에 있어요. 왜 그러면은 거의 이단들이 계시록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계시록을 다루고 있는 거는 제가 20년 30년 목회에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 정왕동에 와서 지하실에서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많이 하질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요 청년 때 이 계시록 전문가였거든요. 근데 신천지가 계시록을 주로 해요. 이단들이 전부 계시록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신천지를 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근데 계시록 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왕동에도요 어떤 작은 개척교회는요 제 노회에 있는 목사님이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이렇게 초토화시켰어요. 성도가 다 신천지로 갔다는 거죠.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왜 계시록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까라고 회개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많은 분들이 낯선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오늘 14만 4천이라는 말할 때 저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음을 제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난 현실적으로 나 지금 장사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복 받아야 되는데 뭔 얘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아마 주일만 오신 분들은 아마 정서가 안 익고 낯설어서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음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은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단어들도 중요하지만은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서가는 자고 시대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성경에 있는 놀라운 영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고 먼 꼭대기 높이 올라가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고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계시록을 이제 수요일마다 강해를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까지 뭐 9장까지 10장까지 왔는데 놀라운 것은요 새벽기도에도 계시록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새벽기도를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있고요. 아주 성서 유니온에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그 교수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참 그분만이 남아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있는 성서 유니온의 책임자였을 때 그때 유심히 기억했거든요. 저는 그때 큐티를 했는데 그 당시 큐티는 생명의 말씀 사랑의 교회에 있는 큐티 책을 주로 썼었어요. 성서 유니온에서는 이제 책을 접하지 않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분의 강의는 인상 깊었는데 제가 요즘 교회 새벽기도의 말씀은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다른 것도 많지만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데 탁월한 것이 아주 지필진이 좋아서 제가 성서 유니온에 매일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제 설교 시리즈랑 맞춰가지고 매일 성경에 계시록을 강해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보고 또 목회자가 보는 책이 있어요. 그걸 보고 많은 것들을 더 참고를 하고 보면서 많은 책 중에 내가 일부러 책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계시록을 썼어요. 그 책에 크게 보이려고. 그 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참고할 것이 많은 거 있죠. 그러면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도 세상이 수상하니까 그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매일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을 알면서 그래 시대가 수상하구나 이제 성도들이 깨워서 말세를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앞지러가고 많은 것들을 먼저 선취하고 정복하고 흔들림이 없이 굳세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수상해요 안 수상해요?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많은 서민들은 오직 밥 먹는 밖에 몰라요. 오늘 내가 직장 다니고 밖에 몰라요. 그러나 시대에 대해서 눈 떠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의 경륜을 먼저 통찰하고 오늘날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큰 눈이요, 시대를 보는 사람이 돼야 돼. 시대를 보고 시대를 대비해야 돼. 할렐루야. 말세를 알고 어떻게 돌아갈지는 알아야 돼. 아멘. 우리 후대가 만날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디모데후 3장을 얘기했어요. 야, 밝은 것보다 어둠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예배 자꾸 참석해가지고 여러분 수요 예배도 그렇고 계시록의 말씀을 저랑 대화를 나누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많은 초신자도 계시기 때문에 복잡한 얘기를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씩 들으시면서 제가 쓰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익숙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꾸 접촉하면서 눈을 열고 영적인 세계를 또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많은 부분이 함께 공유되고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단어를 아마 처음 들은 분도 있을 것 같아. 뭔 말이요? 아이고 여기도 교회는 뭐야? 나 지금 밥 먹고 지금 괴롭고 죽겠는데, 외롭고 힘든데, 이럴 수 있지만은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이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때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여러분이 많은 걸 들으면서 자꾸 쏟아 부어서 담아가지고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말세를 이기는 종이 되라. 아멘. 제가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 지면 돼 안 돼요? 노예되면 돼 안 돼요? 겪었잖아요. 우리 과거 역사가 대한민국은 한국은 이렇게 옛날부터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수많이 들어왔어. 제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일제도 있지만은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 몽골이 쳐들어온 거 있죠. 몽고가 침략했던 그 고려 시대에 들어왔던 것들이 생각났으면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몽고 시대에 1231년에 살레탄 사람이 이 몽고군이 기세가 상당히 세계를 정복하면서 원나라를 중국으로 원나라 세우고요. 여파를 몰아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뭐 여기서 긴 얘기 할 건 아니고요. 제가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 진짜는 노예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30년 전쟁했고요. 무신 정권 시대의 최후 장군이라는 사람이 몽고와 싸우려면은 그들은 육지 전쟁이기 때문에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들어가려고 강화도로 정부 자체를 옮깁니다. 강화도로 도읍을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거기 들어간 사람이 좁은 똥덩어리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채씨 집안만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채씨 있으면 죄송합니다. 채씨 최후 장군 쪽에 들어갔고 귀족들만 들어갔고요. 서민들은 밖에 남아가지고 이제 알아서 하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수많은 의병들이 나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래가지고 전 국토가 초토돼서 1차, 2차, 3차에다가 나중에 이제 항복을 하죠. 그래서 개경으로 와서 몽고와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죠. 공료가 다가면서 많은 왕자도 불모로 가고 여자가 팔려가죠. 그게 나중에 죄송합니다. 어린아이들 있으면 모르지만 환향녀라 해가지고 몸 파는 여자들을 환향녀인데 바로 그게 몽골에 팔려서 환향녀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아 해가지고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픈 이야기들이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 30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20만 명 정도가 죽거나 수많은 사람이 노예로 몽골로 끌려갑니다. 한국 민족의 피가 거기 섞여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성계가 이제 고려를 무너뜨리고요. 1300년경에 강화도 해군 이하도에서 해군하면서 정권을 잡으면서 조선이 시작되죠. 어쨌거나 역사가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면은 노예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유대 왕국이 마지막 왕이 누굴까요? 시드기야 왕이에요. 바벨론 시대에 쳐들어와 가지고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때 두눈이 왕이 뽑히죠. 무릎 꿇어 왕. 한 나라의 재앙이 다른 나라에게 정복이 됐을 때 종이 되고 무릎 꿇고 두 눈 뽑아가지고 죽진 말어. 아들을 죽인 다음에 바로 마지막 비참한 것을 보게 한 다음에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끌려갑니다. 마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간 거 아니냐. 마차 끌려간 거예요. 세사리까지 끌려가는 거죠. 얼마나 간지 모르지만 이렇게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일제시대에 만났죠. 젊은 청년들 군대에 여러분 총알 받으러 가죠. 부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가지고 놀이개감이 되죠. 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도 말세에 사탄의 종이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사는 인사합시다. 이기는 자가 되자. 저도 이겨야 됩니다. 저도 목회도 저도요, 인생의 침노를 당하잖아요. 슬픔, 눈물뿐인 슬픔 세상. 어마어마한 패배자의 인생을 우리 부모가 살았어. 우리 부모는 불신자의 부모님이었고 아픔을 많이 겪었어. 저도 겪었어요. 4살 때 어머니 돌아가셨어. 슬픔과 눈물과 질병 속에서 패배 인생 살고 오락과 놀이밖에 없어, 술과 방탕함밖에 없는 비참한 육의 인생으로 돼서 평생 동료로 살다가 싸우다가 혈기 부리다가 감정 상하다가 가는 인생이었어. 야,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는 지면 안 돼. 예수가 우리를 이기게 하셨어. 복음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내셔서 이기게 만들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복음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복음은 예수님인데, 1장에 좀 나면 17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다, 능력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믿습니까? 복음 말고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돈 있으면 되잖아요? 천만에 말,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은, 유익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없는 복음은 교만하게 하고 쾌락 쪽에 갑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없이 쓸데없이 돈을 많이 주도록 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먹고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복음이 있는 다음에 부를 갖고 이 부를 가지고 나눠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많이 벌어라. 그리고 많이 나눠주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영국 같은 공산주의가 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성경적 정체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되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자,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지지 말자. 말세를 이기는 사람이 되자. 그런데요, 자, 말세를 이기려면 반드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요, 계시록을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여러분 조금씩 접촉해 봅시다. 3가지의 흐름을 따라 갑니다. 자, 처음 듣는 단어 있으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7인, 7 나팔, 7 대접. 자, 또 들으니까 뭔 말이야 이럴 수 있죠. 근데 인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서 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은 비밀이에요. 예수님만이 그 인의 역사를 띠는 거죠. 계시록 5장에 보니까는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두루마리를 하나님 갖고 계시는데 그 인을 뜰 사람에서 울었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울지 마라 요한아,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인을 띨 수 있다 해서 예수가 인을 띨니다. 그 인을 띄는 장면이 6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인을 띨 때 백마가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정 말이 나오고青황색 말이 나온다. 이게 인류 역사의 큰 2000년의 역사고, 마지막에 또 보면은 순교자가 나오고 5째 인을 띨 때, 6째 인을 띨 때는 놀라운 일이 지각변동이라는데 바로 지진이 막 나가면서 섬이 꺼지고 새로운 대륙이 올라오는 어마어마한 일이, 지각변동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 나오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일본 도쿄올림픽 7월 달에 일본에 큰 지진 난다라는 예언하는 것도 있고, 하도 세상에 지금은 재난 대비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세상에 지금 굉장히 여러분 알지 못하는 혼란함과 분자함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많은 혼란 시대에 흔들림 없이 전부 성경에 예언되고 계시되어 인들을 알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다 미리미리 다 알고 접속을 하면서 침착하게 미래를 대비하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그 인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인을 뜰 때 바로 7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6장에서 인을 띄면서 나오는 것이 누굴까요? 7장에서 뭐예요? 오늘 14장까지 있죠. 7장에 한 번 더 먼저 나오는데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이 구조를 잘 보세요. 인의 역사를 띄고, 인은 뭐냐면 봉인된 것인데 예수님만의 역사의 문을 연다는 거지. 백마가 나오는데 백마는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붉은 말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짐승 같은 인간과 전쟁을 일으켰어요. 수많은 짐승 같은 인간이 네로라든가 히틀러라든가 2차 대전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칼막스 렌이 나왔습니다. 나폴레옹도 어떻게 영국하고 프랑스 전쟁을 했겠지만은 알렉산더 마찬가지고 영웅이 아니에요. 이들은 다 전쟁의 광입니다.
쓸데없이 전쟁 일으켜가 사람을 죽이거니까 미아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전쟁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광인들이 히틀러 강인해가지고 왜 쓸데없이 전쟁 일으킵니까? 여러분, 왜 남북전쟁 일으키러 갑니까? 쳐들어옵니까? 이 짐승 같은 인물이 세계를 정권을 잡을 때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일본의 왜 천황이 왜 그렇습니까? 응? 왜 무솔리니가 왜 전쟁 일으킵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 사회에도 있습니다. 그 작은 사회, 내 주변 속에도 왜 살인을 합니까? 화성 연쇄살인이 왜 납니까? 왜 스스로 총기를 난사합니까? 왜 짐승 같은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짐승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게 백마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고 이 땅에 재앙을 줄 때에 바로 이렇게 기근도 주고 붉은 말을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과 검정말은 기근이에요. 말라비 떨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경제 문제와 그리고 바이러스, 전염병, 청황생 말해줍니다. 역사는 지금 네 가지로 심판하고 있습니다. 짐승 같은 사람으로 일으키는 전쟁 문제의 고통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수천 명을 듭니다. 칼막스 레닌 때문에 러시아 초토화됐습니다. 정계 파괴됐고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킬링필드 캄보디아 보세요. 중국 보세요. 한국 보세요. 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역사고, 그리고 전쟁과 기근이, 전염병, 바이러스, 사드 문제들, 앞으로 전염병이 일으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지켜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백성은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말세를 이기는 7장에 나오는 딱 등장한 인물이 있죠.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되어야 될 사람들 누굴까요? 따라합시다. 14만 4천이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걸 갖다가 신천지가 써먹고 있어. 그러니까 신천지가 쓰니까 우리가 쓰면 안 돼? 왜 우리 것인데 왜 그들이 써? 이상한 거야. 좋은 거 다 써. 그만큼 우리가 무지한 거야. 교회 다니면서 어떤 설교를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날 뭐 철학적 설교, 인문학적인 설교 듣잖아요. 소크라테스 어떻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좋게 살아야 되고 훌륭하고 윤리적으로. 영적 세계를 알아야 사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는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 얘기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 계획과 성령 역사하심에 함께하는 비밀을 체험해야 된다. 십자가와 부활을 배워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살고 남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자연주의적인 합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합리와 믿음이 같이 가야 돼요. 일반 상식을 잘해야 됩니다.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과학적으로 살아야 되지만은 그걸 넘어서는 또 다른 초자연 세계가 있음을 알고 동시에 잡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10장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열심히 칼 들고 싸웠어요. 우리는 칼을 준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실력이 뛰어나고 훌륭한 인격자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약하면 지는 거죠.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능가하는 알파 플러스 알파가 있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닮고 예수가 되면은 예수를 따라가면 성령 역사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럼 14만 4천은 누구냐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6가지 7가지 정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속에 일단 듣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되고, 이것이 목회예요. 여러분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14만 4천은 성도 중에 성도예요. 그리고 그 성도 때문에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그 14만 4천에 들어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이 특징들을 하나씩 성령 본문을 근거로 해서 살펴봅시다. 자, 그리고 많은 거를 추리를 하고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하는 거예요. 무조건 듣지 마시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뭐가 됐습니까? 자, 우리 계시록 14장 읽어보면은, 자, 뭐 7장에도 있지만은, 자, 1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이마가 중요해. 자,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에 뭐가 썼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대. 이거는 인을 치는 거야, 머리에. 눈에 안 보이죠? 꼭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666도 이마에 인치거든요. 그러면 표식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무슨 뭐 여기다가 새기긴 하지만 사실은 안 새길 수 있고 보이지 않게 머리에 사상화 된 것을 말하는 거겠죠. 오늘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머리 생각에 오직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잡생각이 들어가고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면 안 돼.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생각만 들어가 있어 머릿속에. 오직 하면 그 사상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죠? 또 뭡니까? 놀고 싶은 사람은 놀 생각밖에 없는 거야. 생각이 무엇이냐의 중심이. 사상가들 다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절에 다니는 사람은 속감례밖에 없어. 우리는 머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만 있어야 되고 하나님 생각만 해야 돼. 믿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 생각이 이마에 인치는 거야. 저는 지금 그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분이야. 내 머릿속에 딱 박혔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 주님은 높이셔야 되고 온 천하 만민이 주일날 다 나와서 주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여기만 교회예요? 아니죠. 두세 사람이 모은 것이 교회예요. 저는 그래서 꿈을 갖습니다. 공단도 교회요, 학교도 교회예요. 여러분요, 모든 장사터도 교회예요. 다 골프장도 교회 되고 다 돼야 됩니다. 공단 5,000개 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모든 사무실 오피스마다 다 예배가 돼야 돼. 거기 하나님 백성이 있는 이상에는 평일날 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이 교회요, 가정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온통이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이름이 가득 차서 주님이 영광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뭘까요? 그러면 교회는 영적 전진 기지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거룩한 성전은 성지야. 물론 예배당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 계신 그곳에 이걸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역이 확장되죠. 문화, 정치, 경제 다 파급돼서 전 땅이 하나님 계신 땅에 되고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돼야 된다. 아멘. 저는 그래서 청교회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이런 교회 말고 요거 100개 정도 세우고, 그 다음에 뭐가 제가요, 공단에 300개, 모델만, 가정교회 300, 가정은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 다 드리시나요? 안 드리면 안 돼요. 가정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 예배 드리세요. 아빠는 제사장이요, 엄마는 부목사님이요, 우리 딸들은 여자 집사요. 제가 보이자게 붙였어. 매주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 주일 예배 드려요. 포럼합니다. 나눕니다. 말해봐라. 그리고 같이 회의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마교육 유대인의 성공 비밀은 네 자녀, 네 가정 집에서 가르치라. 네 부모 가르치라. 이거를 여러분이 300교 세워야 돼요. 문화처치를 만들어서 도시마다 한금어장에다가 청소년이 모이는 장소에 카페 운동을 해가지고 토요일날 다 모여라. 밴드하고 음악하고 클래식하고 기타 치고 트럼펫하고 색소폰 불고 토크하고 강연하고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문화를 점령해야 되고요, 모든 사업장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만들, 제가 그거밖에 없어 생각해. 이것이 나의 인생이고 내 목회 비전이고 플랜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 복음을 집어넣는데 예수를 집어넣어서 예수 사람이 돼야만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없으면 종교인이야. 그리스도를 잘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가장 예수가 밝아야 되고 가장 목회자나 성도는 지도자는 예수 충만하고 예수를 닮아야 해요. 그것이 진정한 리더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첫 번째 드린 겁니다. 아직까지 머리에 예수 사상 꽉 차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각인해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훈련시켜. 훈련. 우리가 3월 달에 여러분 2년제 전도신학원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다 주인자 되려면 공부를 훈련시켜서 통과해서 복음 가르치고 기도 성령 가르치고 다 영적 세계 다 25과목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단도 가르치고 기도 리더십도 가르치고 여러분 교회론도 가르치고 전도 방법 다 가르치고 기도론 성령 다 가르칩니다. 토요일에는 바이블 암송학해서 아이들 머릿속에 집어넣고, 중고등부 아이들은 청소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제가 안 하고 청소는 다 담당 전사가 시켜서 신학교를 만들고 청소는 신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다 참여를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스스로 이긴 자가 돼야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체질이 바뀌어야 돼. 체질. 각인, 새겨라. 새긴. 자,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는 4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할 때 꼭 뭐 이렇게 나쁜 생각 하지 말고, 그럴 수 있지만 하면 안 됩니다. 더럽히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우상 섬기거나 타종교와 혼합되면 안 된다는 거죠. WCC라는 게 있죠. 세계교회 협의가 있습니다. 이거 복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WC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바알세불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종교 같이 싸우지 말고 지내면 좋겠지만 알게 모르게 들어가가지고 혼합돼서 같이 하나님 계신 성전을 같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우상하고 비교할 수 있는 전능자인데 어떻게 같이 동급이 돼가지고 같이 놀고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우리 큰나무교회는 WCC 반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고백을 하고요.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독선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결한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것은 좀 더 깊이 좀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란 말이 있죠. 성결이 능력이에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술과 담배를 버리고요, 음란함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여러분 거룩한 백성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예수 성품 담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고. 이것이 교회의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거룩인데요, 거룩을 잃어버린 순간에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알고요, 그 세상을 이끌어갈 만한 힘이 없어요. 오늘날 목사 장로가 타락을 해가지고 온갖 큰 대형 교회가 다 초를 넘어가잖아요. 3.1교회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대안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아야 될 존재로 정략하고 말았어요. 교회는 중심의 무대가 아닙니다. 변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류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교회 능력은 거룩입니다. 예수 담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노력을 하고 잘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닮는 것이 우리 목표예요. 저는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됩시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만이 교회는 교회답고 그때만이 할 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야, 이거 뭘까요? 성령인도 잘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대로 가면 못 이겨요. 성령인도 받으면 이긴 줄을 믿습니다. 지금 저의 경우도 이긴 자가 됐어요. 저는 원래요,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요, 혼자 단독으로 19살, 20살 때 예수 믿고 술, 담배 그때 많이 했죠. 예수 믿고 처음으로 교회를 만나게 됐죠. 많이 울었어요. 찬송 가면 그런 눈물이 쪼르륵 흘렸어요. 홀로 남아가지고 신학교를 갈아가지고,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 출신이거든요. 들어갔는데 돈이 없어서 알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생 엄청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늘 묵상하라고 큐티를 잘했어요. 묵상을 잘했어. 하나님의 비밀.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령 인도한 대로 청년 때는 교도소 사역을 했어요. 대방동에는 해병대 군부에 들어가서 교도 들어가서 사역을 했고요. 그때는 좀 허락이 돼서 전철관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경인 전철이 하나밖에 안 나왔을 때 전철에서 딱 서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때 내 친구 한 사람이 지금 일본 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당시 제가 30살 돼가지고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결혼을 개척도 해야 되는데 20일을 금식을 했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지고 결혼문을 여시고 일본에 가 있는 친구가 일본 가면서 저한테 그 당시에 500만 원을 지하실 상가를 얻을 만큼 줬어요. 그걸 개척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지금까지 많은 흔들림이 있었지만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정황정은 25년 전에 왔어요. 지하실에서 왔어요. 지하실. 지금 다방하다가 다방도 할 만한 데가 안 돼가지고 다방 나갔어요. 가끔 지나가죠. 정황동에 있어요. 이주민 단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목회했을까. 우리 사모랑 화장실도 없었어요. 밖에 2층 건물에 같이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은 샤워하고 했어요. 정말 힘들어요. 지하실 물 나왔어요. 또랑또랑 물이, 깨구리가 왔다 갔다 하고 올챙이가 왔다 갔다 했어요. 스키차 가지고 청계천 가가지고 제스키 사가지고 돌리는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당시에 200개 300개 있는데 우리 큰나무교회는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딱 하나예요. 성령의 인도받을 때 됐어요.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죠. 주님이 말씀만 하옵소서. 근데 늘 충만하고 누리면은요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저에게 영감을 줘요. 꿈을 줘요. 근데 여기 갈 때 제가 그 전에도 교회 개척을 했었거든요. 7번에 넘어졌어요. 근데
동기가 많았어요. 복잡했어요. 근데 여기 올 때는 딱 하나였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목회의 본질임을 알았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불탔어요. 그리고 당장 지하실 팔아가지고 수원에 있다가 지하실 원룸에 집 조그만 데 있다가 팔고 나왔어요. 놀라운 것은요,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되어지더라. 사업도 되어지더라.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고 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되면은요, 주님이 함께하시 말려면 여러분 속에 꿈을 주기도 하고 지혜를 주기도 하고 마음의 소원 줘,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그분 따라가면은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잘되고 성공하는 거는 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거 생각을 해. 이렇게 원리만 알면은 저는 목회해도 성공하고 평신도로 사업을 해도 이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성공한다.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나를 죽이고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받는 방법을 배워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도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너무 내 생각이 많아요. 제가 안타까워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말해도 그래도 내 것, 성령님들 착각하고 있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 우리 엄대인산에 설교를 했잖아. 거기서 또 들은 말씀이 이거잖아요. 사울왕이 사무엘이 말했거든요. 전부 죽여라고 아말렉 족을. 그런데 사울은 안 죽이고 일부 남겼어요. 자기 입맛대로. 근데 사무엘이 왜 말 안 했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을 청정했다는 거지. 여기에서 착각이 있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개념을 갖다가 성령인도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보다 자기 생각의 관점으로 나는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사울을 망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내가 내 입맛에 맞는 인도, 난 이렇게 하는 결정을 깔고 성령인도로 하는 것도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인도 받는 세밀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지 뭐. 그러다 깨지고 안 되죠. 안 되다가 보면 나중에 또 알겠지. 이것도 아니구나.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알게 되겠죠. 철저히 무너지고 깨어져서 인도받는 만큼 될 것이고 받다가 안 되면 또 고생하는 거예요. 하여튼 알 수 없어. 고생하고 경험해보다 보면은 더 세밀해지고 완전 100% 인도받을 때 온전히 인도받는 것까지 가니까 그래 엎으락치락 하는 거지 이제. 지금도 저도 그럴 수 있죠. 하여튼 그러나 결과가 나오니까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죠. 제가 오늘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기는 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절대적으로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하고 100% 범사에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금식기도 하잖아요. 금식기도 하는 건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청년 때 금식을 많이 했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인도받으려고 먼저 나를 먼저 몸을 만들어야 돼요. 영적 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인도받으려고 해도 내 수준이 육이 있는 수준에서 판단 안 됩니다. 먼저 영을 깔아야 됩니다. 먼저 영을 세팅하고 몸 만들어서 필드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금식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왜냐면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속에서 주의 음성 들으려고 지금 이 상태 가지고는 인간의 생각 가지고 들으니까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영으로 만들고 몸을 만들어서 영적인 몸을 만들어서 영의 주님과 교통하는 자리에서 음성 들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 되고 거룩함이 됐을 때 그때 들려지는 것, 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일부터 금식할 때 정말로 답답한 일이 만난 사람들, 정말 경쟁답 받고 싶은 사람들, 안 푸는 자식 문제들, 남편 아내 문제들, 건강 문제들, 모든 문제를 갖다가 이번에 대흑암을 꺾음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떠나가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응답받는 흑암이 무너지고 큰 응답을 받는 금식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강은 않겠습니다. 성령인도를 잘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카톡에 내가 금식해야죠. 응답받았더니 네네네 아멘 다 나왔어. 너무 감사하죠. 역시 훌륭한 종들입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부담스럽지요? 아멘.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말씀은 깨워서 기도해야 되니까 자 같이 교회가 미스바 금식이 사무엘의 금식을 선포했다고. 여러분 성결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할 때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기는 것은 그냥 되는 거 아니야. 거룩함을 지키고 성령 인도 받을 때만 이기는 거예요. 인도받는 사람이 돼야 이기는 거지 아무나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는 첫 열매라 그렇습니다.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의미를 잘 묵상합시다. 첫 열매는 첫 번 것이죠. 개척자지요. 뭐든 시작하는 것이죠. 자, 저는 첫 열매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창조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뭐든지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기성에 있는 교회는 복음은 변질되지 않죠. 성경적인 전략과 원리는 안 변하지만은 삶의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창조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큰나무교회가 이 시야와 배구에서 못하는 것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또 있긴 있지만 이 지역에 없는 것이 있죠. 여기다 학교를 세우고 싶은 거죠. 대안학교를 세워서 이 건물 자체가 바로 우리 청소년을 살리는 학교를 세우고 싶어요. 여기는 강단은 우리 학생들 강단상이 돼서 될 것이고, 여기 학교 전체가 다 그렇게 만들어서 여기가 메카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청소년들을 살리는 메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학교 많이 힘들어요. 영성 없어요. 정글에 들어왔습니다. 인권 없습니다. 인권이라는 비밀로 아이들 놓치고 있습니다. 특성화 교육이 안 됐습니다. 애들 다 잠자고 있고 못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건드렸다가는 찍어가지고 올리니까 선생이 놓쳤지면. 그래서 지금 교육이 항폐해졌어요. 하나님 백성을 만들 만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나마 있잖아요. 근데 주일학교만 다면 안 되거든요. 훈련시키지만 더 중요한 건 합숙을 시켜서 완전히 엘리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있을 때 못하는 거 하면 되거든요. 뭐든지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개척 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정복자의 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사람은 이거잖아요. 공적이 최소의 방어예요. 나가서 싸우고 도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은 계속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신천지는 공격적이에요. 이단도 공격적이에요. 흑암은 들어오잖아요. 노리고 점령하잖아요. 공산주의 들어옵니다. 우리 가만히 있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싸워 이깁시다. 여러분 삶의 현장을 만들어 갑시다. 없는 걸 만들어가고 정복합시다. 울지만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바꿔버리세요. 가난을 바꿔서 부자로 만드세요. 할렐루야. 왜 구멍가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조그맣게 울고 있습니까? 사업을 크게 하세요. 그리고 꿈을 가지세요. 왜 우리 한 백성은 땅이 없습니까? 불신자가 땅 건물인데 왜 없습니까? 차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리더가 없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에 하나님 백성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탑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대의 엘리트가 되어야 된다고요. 교회는 앞장서고 가장 부자가 많은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엘리트가 많은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압도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지. 여러분 첫 열매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를 갖고서 다 부자 됐습니다. 비행기 많은 사람들, 발명한 사람 다 부자 됐다고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최창조자가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모방하지만은 새로운 창조,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잖아.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감히 똑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남다르다 이거. 난 다른 사람이야. 난 1%야.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놀랄만한 일을 벌여야 돼. 내가 새 일을, 땅과 바다가 진동해야 된다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모든 사람의 관심이 토픽이 돼서 교회를 끌고 나와야 돼. 이야, 교회가 살겠다 합니다. 할렐루야. 올해 우리 골든벨을 했어요. 앞으로 이 정강 백오 지역에 터트려서 골든벨을 장학금을 해야 된다. 전 들썩서 성소는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회성 프로그램 말고 뭐 탤런트 부르는 거 말고 여러분이 정말 본질적인 문화운동과 이거 성소운동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을 기획하고 진행해 나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한번 멋지게 한번 창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도전하는 정신을 갖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나가. 따라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제가 좋아하는 기도 제목이야. 구하라. 원해요? 구해. 찾아. 답을 찾아. 두드려. 밀고 들어가. 작은 일의 시작으로 멸시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 시작도 지금 대안학교 지금 340만 원 모아서 턱도 없지.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우리 비전항에서 나갑시다. 놀랄만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교육의 혁명이 날 거예요. 학교 마찬가지 여기는 정말 여기 여러분이 놀라운 우리 아이들 키우는 인재를 양성한 학교를 만든다고. 아멘. 이걸 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지.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은.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는요. 자, 두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여기 보니까는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죠. 이 새 노래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 입술에 기름을 발라야 돼. 말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자, 세상은요. 히틀러가요. 잘못된 세상 가지고 독일 민족에게 설교 연설 가지고 다 반해가지고 독일 민족이 나가지고 2차 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언어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은 말에서 나와요. 언어와 표현력이 나오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 잘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이 벙어리 되면 안 돼요. 다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 여러분 입술에 아무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새 노래야. 어린 양의 노래야. 모세의 노래야.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영적 비밀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자요. 우리 사모님 보세요. 사모님 우리 와이프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저 따라와가지고 출세해서 옛날에 시골 여자였거든요. 그럼 저 따라가 전철도 모르더라고. 할지도 모르더라고. 근데 그렇게 순수했던 여자가 지금은요 이걸 달변이야. 만나면 귀신 더 나가버리네. 정신병 벌떡 눈 떠버리네. 안진병 일어나네. 부부싸움 해서 하합시켜버리네. 야 이게 간 거 없어. 가서 말밖에 안 해. 성령의 역사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전도자가 되셔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전부 다 전도자가 되자.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 명만 전도해 와라. 다 목자 만들어줘. 물론 말 좀 듣고 해야지. 잘 모여야 되지만은 해서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 여러분 지금 계속 듣지만 마시고 여러분들 좀 가서 소그룹으로 목장 구역을 만들어서 지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피드백이 내가 살아. 그래야 강단 메시지도 또 들으려줘. 여러분 듣기만 하면요 잊어버려도 상관없잖아. 근데 이걸 써먹어야 되겠거든. 다음에 목장 때 가르쳐야 되겠거든. 그러면 듣는 자세가 달라져. 노트로 하게 된다니까. 머릿속에 새긴다니까.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거양득이라니까요. 제가 신앙생활 여러분 키우는 방법은 전도자가 되고 제자가 되는 거야. 우리 30명이 서울신학대학 들어갔어요. 교수가 놀랬어. 아니 목사님 이런 교회가 어딨냐고. 성도가 머리가 커지면은요 목사님 반발하냐고? 반발은 무슨 반발을 해요. 내가 더 선수인데. 아무리 지식 가서 신학적으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워봐. 난 복음의 능력, 뭐가 능력이면 지식의 능력이 아닌 거야. 예수님을 다 잘 믿거든. 잘 죽었거든. 따라올 수 없는 거야. 내 밥이야 전부 다가. 100명이든 이거잖아요. 우리가 서울신학대를 졸업하고 여자 선사들 주부들이 전부 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시켜 검정고시 해가지고 대학 들어가서 그들의 실력이 나의 실력이잖아. 나 보세요. 40명도 신학대학 졸업한 사람이 있잖아. 그걸 생각해봐. 그것이 나의 능력인 거예요. 나는 더 높은 사람이니까 수많은 인물이 많이 있는 게 능력이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가르쳐봐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가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평신도 운동을 몰라서 그래요. 앞으로 대학원 세워가지고 평신도를 모든 선교사를 장사하는 직장인 사업가들 전부 다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 깔아야 됩니다. 지금 신학교가 사람이 많이 안 모여. 근데 평신도를 키워가지고 평신도 신학원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선교를 파송해가지고 다 말씀을 전한 사람이 되게 만들면 이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공단의 사장님은 전부 다가 전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학교 선생은 전도자가 돼야 돼. 이것이 바로 입술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래야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야, 그런데 보세요. 이 역할을 누가 하냐? 신천지가 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한국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그냥 무력하게 있던 신앙 사람이 글로 가면 뭐로 바뀌냐? 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전사로 바뀌어버렸네. 다 전한 사람은 어떻게 혈안을 내가지고 혈안이 됐어. 전도하고 말을 자기 말해. 이게 바뀌었어. 근데 우리는 뭐야? 벙어리잖아. 뭐가 문제가요? 이게 교육이 문제가 있는 거야. 신천지 가니까 다 전사가 다 말을 해. 이게 보통 아니야. 입술에 기름 발라야 된다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전도자가 되자고. 아멘. 너무 부담스러워요? 큰일 났네 이제. 이 부담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갔더니 14만원이 뭐야? 처음 들었네. 이상한 야리꾸리 하네. 거룩해지고 하래. 천년묘회가 뭐야? 내가 부담되네. 그냥 적당히 믿고 싶은데. 따라합시다. 적당히 믿으면 마귀 밥이다. 아이고 적당한 사람 다 잡아먹어요. 여러분 말세는요 이긴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목표 가지세요. 우리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딱 진을 쳤어. 전쟁에 나갈 사람이요. 민수기는요 숫자 세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인간을 쳤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를 66만이었대요. 60몇 만이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용사를 부르고 계십니다. 싸울 만한 산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싸워서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작은 것부터 이겨야 되겠지. 자 마지막으로 하나 14만 4천 때문에 이기는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주변에도 기록되는데 일단은요 나 때문에 가족이 살아요. 믿습니까? 제가 영적으로 활동하니까 우리 가족 다 살았어요. 우리 6남매거든요. 내가 이 시스템 사명을 감당하니까 우리 가족 6명이 자녀가 6이에요. 잘 살고 있어요.
다 믿음 안에 섰어요. 어떻게 잘 사는 겁니까? 믿음 잃지 않고 다 예수 잘 믿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역사 승리하는 것이지. 목회자 가정 중에 불신자도 있대요. 아버지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있대요. 보통 문제 아니죠. 어떻게 보면 신뢰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겨. 야, 이게 보통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요, 나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요. 제가 예를 들면 저 혼자 타서 많은 사람 살리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난 민족 이 지역을 살릴 거예요. 할렐루야. 싸울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이 히스만 4천 다음에 수많은 무리가 온대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히스만 4천의 이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큰 무리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뭘까요? 먼저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되면은 먼저 복을 줘요. 제가 이렇게 돼서 목사가 되어서요 설교를 끝없이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뻥을 치는 것 같아요. 왜 뻥을 치냐면요, 나는 부부 싸움하고 있고 경제가 어려우면서도요 설교도 맨날 해야 되거든요. 하니까 앞질러가 너무 설교가 증거 하나도 없이 그냥 계속 배우고 지식을 해야 돼. 그래가 책 많이 봤어. 내 설교가 걱정되는 거야. 내일은 어떤 지식을 전달할까? 가진 건 없는데 하다 보니까는 설교가 고민되는 거야.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근데 보니까는요 피곤해.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증거는 없고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증거 없이 뭘 해야 되는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에게 증거를 주셔야 됩니다.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너나 잘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알거든요. 너 안 되는 거 알거든요. 너도 안 되면서 왜 나한테 돈 벌라 그러니? 네 자식 소속이면서 왜 가정 회복하라 그러니? 너 기도 안 되고 응답 못 받으면서 응답 받으라고 말하니? 뻥이 치네. 그건 건의예요. 건의. 그때 심각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응답받게 해주세요. 할 말이 있게 해주세요. 확신 있게 해주세요. 그 내게 있는 증거를 가지고 말할 때 그것이 사람을 바뀌지 않습니까? 간절히 먼저 증거를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먼저 많은 증거를 준 줄로 믿습니다. 할 말이 많아졌어요. 또 이런 생각이죠. 나를 앞질러 가지 말아라. 난 지도자니까 내가 먼저 응답받아야 돼. 여러분 기분 나빠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잘 살면 기분 나쁘대. 왜 목사가 못 살아야 됩니까? 왜 고무 신고 맨날 빌빌거려야 됩니까? 목회자 잘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좋은 차를 탈 필요 없죠. 왜냐하면 선거를 마쳐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난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들 등록금도 못 내고 학기 못 가가지고 비굴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주의 종은 잘 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해야 되고 그리고 선거를 오라 그래야 되는 거지. 옛날 사고방식 갖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먼저 증거로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 복 자녀가 잘 돼야 되고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고. 그래서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축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선포해야 되지. 할렐루야. 뭐가 나겠습니까? 가난한 목사한테 안수받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영적 문제인 사람이 안수받으면 안 되겠지. 왜 그럴까? 영이 흘러가는데요. 기름 부음이거든요. 임파텐션이거든요. 축복받은 건의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미안하지만은 그래요. 한자한테 받으면 안 됩니다. 무당한테 받아요? 무당 뭡니까? 무당 가서 초라한 집에서 맨날 부부싸움하고 한 사람한테 무슨 예언을 받습니까? 아닌 거거든요. 은사는 흘러가는 거거든요. 예수가 이기 때문에 예수한테 기름 부음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으로 흘러내려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주의 종이 잘 돼야지 성도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면 여러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만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종을 잘 대접하라고 주의 종이 잘 되도록 밀어주고 후원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 잘 되고 부유해져야만이 강건해져야만이 성도가 잘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안 되고 망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 일은 거꾸로 가니까는 교회가 침체되는 거잖아. 그러다가 무슨 잘못되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복음만 있으면 정상으로 가면서 조절하면서 가지요.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계시록 14장 말씀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 7장에도 있네. 7장에 나와 있네요. 줄이거나 7장 15절에 보니까는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재난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보장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세는요 심판과 재난이 맞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는 것이 이것이 계시록의 예언입니다. 그러한 재난이 있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믿습니다. 13만 4천은 계시록 7장과 10장을 가지고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데 주일날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서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큰 틀에서 잡았지만은 이제부터 작은 일에부터 충성하는 여러분 되도록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소홀하지 말고 여러분이 맡겨있는 일을 갖다가 성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니까는 달란트를 맡기잖아요. 이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거 가지고 뭐 하겠냐고 땅에 감춰뒀죠.
책망받았잖아요.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을 오해했다 하면서 책망하시면서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 주라 그랬어요. 그럼 제가 하기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했다 그랬지. 이걸 뭐 하겠냐는 거지. 아니에요. 작은 일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성실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옛날 우리 처음 교회 이름이 성실교회예요. 왜 좋아하냐면요, 저는 맡겨진 일이 성실하고 하나 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 내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성실함으로 마음의 손에 공기함을 갖고 있으면 승리해요. 여러분, 포장마차에도 성공할 수 있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요, 노예로 가도 어떤 일을 맡은지 모르지만 성공했더니 마음에 들어가지고 거기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지금도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고 최선 다해서 머리 쓰고 집중해서 하고 하다면 또 다른 성공을 만들어가죠. 이것이 바로 13만 4천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려면요, 영적으로 깊은 집중 기도를 하셔가지고 늘 기본을 가지고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대면하면서 어떤 하나를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많은 묵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전략을 짜고 신중하게 앞이 잘 되어가면서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깊이 들어가거든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할지 확신을 갖고 나가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앞으로 말세를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잘 여러분이 안 될 수 있어도 이런 걸 먼저 알고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도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을 닮고 주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뿐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좀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를 이기는 계시록에 나타난 14만 4천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작은 성취가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